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8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의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채워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에 찾지 못했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지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고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러기에 이 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메시지이지. 근데 이 복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복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작품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이 구원이 전적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복음은 사람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은 정말 신기한 것이고,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천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또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표현을 한 것이지.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조금 더 착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 뿌리부터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요,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 그러기에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한계를 가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정말 그야말로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이지.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복음을 두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혜의 깊이 아무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랍고 크고 신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지. 그러기에 인류의 이 복음은 인류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소식보다 크고 놀랍고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멸망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오늘 여기 18절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아니, 여기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황폐화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다가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게 뜬금없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고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불려졌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던 성전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크고 견고했고 아름다웠던 그 성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영적으로 미련해지게 되고 패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이 초토화되고 금은 보화를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성이 황폐한 돌무더기, 잿더미로 변하고 마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위대함도 더 이상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폐허가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신지 아세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면서 감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지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생각할 줄 아는 동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답게 지으신 만큼 또 막중한 책임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 여러분 얼마나 이거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깨닫고 사십니까? 우리의 삶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감각, 당장 내게 올 유익 이것만 구하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영혼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특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마귀가 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속임수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때 화려함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손에 폐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쏟아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죄의 포로로 끌고 간 것이지.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을 빌어 멸망하게 만들 채우지. 폐허가 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의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면서 그냥 우리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하지 않겠는 자포자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 무기력함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 내가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결단 여러분 하루 이틀 하십니까? 매년 초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결단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기를 보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힘으로 내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자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영혼의 현주소를 모르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 상황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무기력한 자신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기력해진 절망에 빠진 자신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수없이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결단하니까 되던가요?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나는 사랑한다. 거울 보면서 해봐요. 탁 서서 나는 사랑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돌아서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고 각오하고 오늘부터 나는 새 출발을 한다 해보지만 여러분 과거에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과거의 그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가?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콕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죄에 물들어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쌓는다 해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진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엎질리던 물처럼 과거가 우리의 이 죄책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물어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학 다 졸업했잖아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 대학 졸업했느냐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그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몸이 불편해서 쉬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데 이 교육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참 순진하게도 내가 정치만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걸림돌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경제적으로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과거의 모든 문제를 떨치고 우리 앞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3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문제는 여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저 껍데기만 이렇게 덮어가지고 칠하면 끝나는 겁니까?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조심하라 그래도 마스크 끼고 뭐 또 물안경 끼고 그 광화문에 또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욕하고 여기에서는 또 막 교육이 아니잖아요. 경제가 아니잖아요.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만큼 하면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죄의식에 늘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폐허로 만들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우리를 아주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로 그렇게 떨어뜨렸죠. 폐허를 만든 거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잡혀간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해봐야 죄의 종인걸요. 과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더 요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어떤 수고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야곱 장막의 포로들 돌아오게 하고 그 거처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이 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망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성읍을 거기에 건설하게 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들의 노력 때문에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없죠.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행하십시오. 예배에 잘 나오십시오.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무너진 성읍의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다가 다시 건축하시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지요. 폐허가 된 성읍 위에 다시 새로운 건물이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어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거예요. 죄로 폐허가 된 인생 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원수 마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하신 구주 그분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폐허가 된 성읍 같은 인생의 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가 깨어진 속에 그 폐허 가운데 서서 인생이 뭔가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시느냐고요. 우리가 패배한 그 자리,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뭘 했다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듣고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을 붙드시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고 그러므로 풍성한 삶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낙심되고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며 폐허 같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